오늘은 오직 은혜 6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요, 또 삶의 태도도 다릅니다.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얼굴은 어떤가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찬양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또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내 영혼이라 그랬어요. 스스로에게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찬양하라,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기 마음과 입술과 표정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찬양이 사라져가고 감사가 메말라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만을 송축하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냥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시로 적었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세 가지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제가 나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고 또 입술로 선포하시며 경험하시고 살아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가장 먼저 기억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짧은 인생 이것이 끝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래서 가장 먼저 되는 은혜의 기초요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값지고 먼저 되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인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왕, 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요, 또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실패, 그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면 좀 덮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좀 잘못한 거 그런 거 그냥 안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다 낱낱이 기록하시고 다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마저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해 보였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을 저지르고요, 살인을 저지르고요, 죄를 그냥 방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해하려 하고, 신하들도, 자기가 믿던 사람들도 자기를 배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죄 사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 물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소용이 없구나. 모래성처럼 한 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도록 다윗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주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그가 할 때 이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내 할 때 이 내는 누굴까요? 다윗이. 왜? 앞에 우리가 보았죠. 다윗은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감추고 싶은 죄, 드러낸 죄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셨다. 사하실 거다.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 노력해봐. 그러면 그 정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사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사하시며 이미 사해 주셨다라는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말하지 못하는 죄,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은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 왜 그랬지? 후하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사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가 사해졌다 할 때 이 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나사인데요. 나사는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옮겨가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어주셨다, 그냥 모른 척 하셨다, 말로만 I forgive you,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의 무게를요, 내 어깨에서 들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이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죄를 옮길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셨느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끝도 없이 먼 거예요. 동쪽으로 계속 가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물론 지구는 둥그러니까 언젠가 만나겠지만 그런 지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방향만 생각해 보세요.
돈과서 끝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동쪽과 서쪽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못해요. 우린 금붕어가 아닙니다. 눈이 양쪽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양쪽 함께 보는 그런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돈과 서를 같이 볼 수 없는데 하나님도 물론 보실 수 있지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과 서가 함께 볼 수 없는 것처럼 나와 죄를 함께 보지 않는다. 따로 보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우리는 죄와 하나였어요. 죄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늘 함께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나로부터 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함께 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있는, 죄는 멀어졌고 멀어졌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시선이 달라지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지내가다가도 그 사람이 어떤 한 말, 행동들을 알게 되면 이 얼굴 표정이 묻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시면 무서운 얼굴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요. 왜? 죄는 이미 돈과 서가 멀어진 것처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뭡니까? 넌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가치가 없어. 이게 정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의 얼굴로 바라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은혜인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속죄는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셨다면 이 두 번째는요, 육신의 병, 겉에 있는 환경과 나의 몸을 치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타할루힘이라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상처, 쇠약함, 내면의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는 영혼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도 힘들게 하고 또 감정도 무너뜨리고 삶 전체를 뒤틀어버리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 육신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마저도 다 사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죄책감과 또 무거운 죄의 무게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며, 그로 인해 나도, 내 몸도, 내 관계도, 내 가정도 회복되고 살아나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순서. 속죄가 먼저고 치유가 두 번째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장 몸이 아프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 삶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겉의 것들 먼저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내 마음의 병이,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명령 이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깨달으라고. 육신이 건강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내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 앞에 더 깊이, 더 빨리 아뢰고 구하며 기도응답 먼저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우리 가족 식구들의 영혼 구원이에요.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다른 기도보다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되고 중요한 기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병중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치유함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사해 주셨음을 믿고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내면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또 건강해졌다는 그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미리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좀 더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 하나님께서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도 주 안에서 늘 죄가 멀어지는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와 기쁨, 평강과 건강한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속량과 인자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생명 내 스스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파멸된 존재, 이미 죽은 존재,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실패, 좌절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구덩이를 파고 우리가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요즘엔 매장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다 장례를 하면 매장이잖아요. 무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났지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무덤 가운데 살아가는, 죽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요. 또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 죽음에서, 그 파멸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량의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구조해 주셨다 그게 아니고 값을 치르고 되찾아 주셨다,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척 식구들이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몰려 살다 보니까 어떤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뭐 문제가 있든지 잘못했든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나 재산을 팔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친족들이, 그것도 가까운 친족들이 도와라, 구원해줘라, 회복시켜줘라.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였거든요.
그래서 가문, 생명, 미래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업물을 짜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단어 속량의 의미인 거예요.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 원래 이름이 나오미는 아니었지만 나오미가 쓰다라는 그런. 나오미 왜 씁니까? 살아보려고 자기 재산 다 팔고 이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환난을 만나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자. 돌아갔는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 있었어요.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보아스가 그를 가엾이 여겨서 도와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아스가 나오미를 기업물을 자로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그럴 위치가 아니었어요. 왜? 자신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거든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자청해서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룻과 혼인을 하는데 룻은 첫 번째로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룻은 이미 한번 시집을 간 여인이에요. 그리고 룻과 결혼하면 자신의 가문이 아니라 나오미의 사위가 돼서 그 식구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준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기에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야만 할까?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원하셨어.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다윗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1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2부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 공통점 뭐냐?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물론 맞지만 그거보다 더 공통점이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갖고 있는 공통점.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건진바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파멸과 죽음의 쏘임과 완전히 구원받은 그 은혜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고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사망의 구덩이에서 방금 막 건짐받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내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온몸은 상처초정이고 그 오물로 가득한 내 몸, 옷은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누추한 내 모습. 꼴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런 다윗, 그런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거 봐, I told you, 내가 얘기했지, 내 말 안 듣더니 꼴이 참 보기 좋다, 거 봐. 여러분, 하나님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사탄 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괜찮다, 일로 와. 우리의 이두추한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이번 주간에 거동이 어려우신 박인철 집사님, 황승자 권사님께서 신방을 요청하셔서 찾아뵙고 같이 예배를 했는데요, 참 깨끗하게 우리 권사님께 잘 또 집사님을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서 참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하죠. 우리 집사님 찬송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님이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좋아하신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죠. 해서 찬송 부르고 일어나 걸어라 찬양을 했습니다. 자, 가사 어떻게 되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어떤 재촉입니까?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나 자꾸 실망시킬 거야? 그런 재촉 아니에요. 괜찮아, 같이 가자, 힘내, 할 수 있어, 일어나 걸어, 내가 너 힘 줄게. 그러한 재촉으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아니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 실망만 시켜드리는 나라고 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궁일은 뭡니까? 라함임이에요. 연약한 자를 향한 깊은 동정, 자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라함임, 긍휼입니다. 그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대요. 관을 씌워주신 것은 나에게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가치 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비록 나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볼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 그리고 아름다운 자로 보시고 또 높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심판해도,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세상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제가 10대 때 아주 열심히 놀고 열심히 방탕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만 봐도 볼 때마다 제 스스로 얼마나 참 탕자였는지가 느껴져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망탕 탕진하고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아버지가 무슨 말씀할까?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나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해 가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 나를 안아주고 뽀뽀하고 내가 입고 있는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좋은 옷, 아름다운 옷으로 반지를 끼워주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늘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속량받은 자녀, 사랑받는 자녀, 존귀한 자녀로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만족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5절 상반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배부르게 한다, 충분히 채워준다,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시죠. 조금만 맛만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는데 뭘로 채워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좋은 것입니다. 토부,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내 소원은 때로는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내 눈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은혜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요, 다 무너져요. 다 흔들려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바다에 가보십시오. 잔잔하던 파도가 갑자기 풍랑으로 바뀌고 태풍이 몰아치면요, 거기 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빌딩가처럼 높은 파도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고요하고 적막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름은 몰라요. 그 여인은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분리돼서 자신을 부끄러워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네 안에 내가 샘물이 될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물을 주겠다라는 말씀에 그는 뒤집어집니다.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구나 하고 마을로 들어갔어. 평소에 대화도 하지 않고 혼자 고립됐던 여인이 메시아가 왔다, 빨리 나와라, 빨리 만나라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데, 중요한 게 뭐죠? 이 여인의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누추한 삶을 살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요.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바뀐 게 있습니다. 내 속이 바뀐 거예요.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진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내 청춘 돌려다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청춘은 겉사람이 아니고요, 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겉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 지치고 쓰러질지 모르지만, 내 청춘, 내 속사람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는 사실. 독수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힘, 자유, 회복,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힘과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축복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40장 3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말 안 해도 압니다. 왜? 제가 그렇거든요.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제가 처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드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라 했더니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20대도 힘든 거예요. 30대도 힘들고요. 40대도 힘듭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른들 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청춘이, 우리의 속사람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귀한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교직원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너무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참 놓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청춘을, 제 젊음이 아니고 속사람을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를 볼 때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도 없는 나약한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압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나가며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역사함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생명을 건지시고 사랑을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의 지친 삶, 나의 무거운 어깨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시고 은혜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로 살아나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되어 이 죽어가는 세상 희망과 소망이 없이 사라져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살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다시 한번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간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삶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입술로 찬송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었고 네 힘으로 살아가려 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식고 기쁨이 메말랐던 나의 마음을 주님 보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선포하며 한 주간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정보다 복음을 붙들며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채워지는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고 내 모든 병을 치료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총으로 만족해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상처를 고치시며 파멸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